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후서는 기원 후 66년경에 이 베드로의 순교 때쯤에 이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 및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도 주일 오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베드로 당시 이단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절의 내용이 그렇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하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요. 또한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이 스스로 멸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호색한 사람들입니다. 호색을 따르리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자, 이들의 삶에서요. 사실 보면은 이들은 종말이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이들에게 있어서 정조 아니면 성적인 순결 이런 것들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남잡한 행동 속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그러면 그들이 지어낸 말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들은요 제대로 믿는 자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세상은 여전해. 종말이란 거는 없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단들과 또한 사이비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단과 사이비가 조금 달라요. 먼저 다릅니다. 이단은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다. 거의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비는요,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는요 교주형 이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이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예요. 기독교를 배경으로 교주형 이단이죠.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기독론에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독론의 이단의 범주에도 속하지만 또한 완전히 다른, 이후에는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들은 특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을 해요. 특히 한국에서 유독 강한 이 교주형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 교주형 사이비들은 대부분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 정명석, 돌아가신 죽은 문선명과 같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재림주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요 거의 처음부터 이상해요. 이들은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부터 교리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들은 뱀, 즉 사단과의 성적인 관계를 타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아람도 타락을 했고 그 후손들이 모두 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피 속에 타락의 유전자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육체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활했지만 패배한 경험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인간의 영만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혼만. 그래서 사탄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의 육체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교주형 이단들은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완성된 시대 혹은 성약시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그 시대가 바로 재림주 자기가 역사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은 쏙 빠지고 자기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날 한국의 이 사이비 교도들 호색합니다. 이 옛날과 똑같이 호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타락한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가 지금 문제잖아요. 영혼은 지나갔지만 이제 재림주가 나와서 이 영과 육체가 완전히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육체 속에 있는 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그거 어떻게 바꾸냐? 이게 피가름이라는 교리 혹은 피를 나눈다는 뜻에서 피가름이라는 교리이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피를 바로 교주와의 이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 교주의 피나 체액이 들어있는 음료, 음식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영체 교환, 피가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악한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한 초기에 이 이단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름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정득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득은. 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이런 피가름 의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잘 아는 전도관의 신앙촌의 박태선, 그리고 또 문성명이에요. 문성명. 그리고 이들의 교리에도 이런 피가름 교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문성명의 통일교도 합동 결혼식에서 예전에는 문성명의 피가 들어간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은 문성명이 죽고 없지만 그도 예전에는 이런 이 피가름 교리 때문에 성적인 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통일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 통일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분점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JMS입니다. 정명석이죠. 그 정명석도 피가름 교리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육신을 구원한다는 미명하에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과 혼음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참고로요, 신천지에는 없냐? 신천지는 사실은 이 영체 교환의 내용이 약하게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가름을 하다가 나중에 목가름이라는 교리가 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꿈속에서 어느 교주가요, 꿈속에서 이 목이 이렇게 탁 잘리고 예수님의 이 목으로 이제 머리가 바뀌는 환상을 자기가 체험하고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뜻에서 목가름이라는 교리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천지 교리는 14만 4천 명의 신도들이 하늘에 목배움을 당한 이 14만 4천의 영혼과 결합하는 것. 그것을 그 목가름 교리와 비슷하게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영체가 교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만희도요, 1957년에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박태선을 추종을 했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이런 성적인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파생된 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이 사이비 교주들의 큰 문제, 세 번째,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들은요, 이 자기들의 탐심을 위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 거의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 뒤에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 신도들의 이 노동력, 그리고 금전, 그리고 육체, 아주 그냥 착취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구주로 내세우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통일교가 한번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접수비 30만 원, 결혼식 진행비 200만 원, 성사비 200만 원 다 받는데요. 그리고 합동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답니다. 또한 그 그룹 있잖아요. 일화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의 물건들을 결국에는 통일교 교인들한테 강매를 시키는 거죠. 강매를 시키고 야 니네들이 갖다가 팔어. 노동력 착취입니다. 박태선 전도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흔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생명물 두부, 생명물 간장, 런 요구르트, 신앙촌 스타킹, 이거 다요, 신앙촌 사람들을 아주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촌에 들어가려면 자기 재산 다 팔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예전 교회에서 신앙촌에 있다가 나온 성도님들이 있는데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신앙촌에 계신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어머니가 옛날에 거의 전 재산을 팔고 신앙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돈이 이제 신앙촌에서요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고 더 비싼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그 집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동력, 금전, 착취가 전도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는요, 누군가는 신천지 자금이 연간 몇 천억 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신천지 총회 간부 한 명이 100억대의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거기 지금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간부 한 명이 어떻게 이거를 형성을 했냐면요, 재산을 형성했냐면은 자기를 추종하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취업을 시킨 다음에 통장을 자기가 다 관리합니다. 통장을 자기가 다 관리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취업을 시켜놓고, 불법으로 취업을 시켜놓고 이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또 실업수당을 또 받게 합니다. 위장 취업이니까 실업수당까지 또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재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집화장, 한 명의 간부가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 간부가요, 24간부가 있고 12집화장이 있어요. 신천지 조직이. 그러면 각 지파마다 또 24명의 또 이 간부들이 있고 또 12집화장들이 있는 아주 그런 체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도들한테는요,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마라. 어차피 세상 끝나면 다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다 교회 기부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엄청난 재력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거짓을 가르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유예요. 거짓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구원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잘 보면요, 다른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라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득은에서 그 문선명,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에게서 정명석, 박태선에게서 이만희, 또 이만희에서 이번에 신천지에서 또 여러 분정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천지라는 게 나왔어요. 새천지가 나와서 신천지랑 싸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싸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 예수 그 공식 인증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뱅이 일으키기, 눈먼 사람 눈 띄우기,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하면은 확실하게 인증, 막 이런 식으로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퍼지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 하나님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요, 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교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계속해서 분점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리가 아주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이 교리가 너무나 뛰어나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말과 행동, 그것이야말로 고린도 후서 3장, 이 3절부터 5절에 드러난 당시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요, 이 자기들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교주들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들은요, 거짓된 태도로 전도하기까지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거를 이 사람들은 모략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교단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줘라. 그런데 줍니까? 잘 안 주잖아요. 몇 번이나 줬다 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다른 명단 주지 않습니까? 누락을 시키고요. 왜 그러냐? 이거 다 드러나면 자기들이 비리가 파헤쳐지기 때문이죠. 이들은 또 전도도 거짓말로 합니다. 처음에 만난 사람들 연결시킬 때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이 사람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 다 알아놓고도 나중에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나죠.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너 신천지 아니야? 그러면요,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성경 공부 다 마칠 때쯤에 이벤트를 연답니다. 비디오 같은 걸 쫙 틀어놓고, 사실 우리 신천지야, 많이 놀랐지? 하지만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진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또 신천지 이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 무릎 꿇고 막
막 싹싹 빌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답니다. 내가 다시는 신천지 안 갈 거라고. 그런데요, 그것도 다 시킨 거래요. 그 정도입니다. 이 정명석도요. 정명석도 2008년에 구속됐을 때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이만희도 그랬었습니다. 진용식 목사라는 사람과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만희가 소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신도들에게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자기 메시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성도들에게 딱 와가지고는 그거는 다 모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신도들이요, 그걸 또 순진하게 다 믿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법정에 나가서는 나 메시아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 신도들 앞에서는 그거는 모략이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이득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이단들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속이 불완전하다 이야기하죠.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면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리가 없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이루신 구원의 이런 불완전한 구원이었다면 당장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친히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 따르다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거를 친히 보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거를 친히 보고 자기들이 공교하게 교모하게 만든 말로 사기를 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단들의 그 행동처럼 할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요. 삶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끝. 예수님 구원자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겁니다. 자,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이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죄악의 세력이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기 위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모든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아까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고요. 이 재림주는 갑자기 오시고,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많은 이단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14만 4천 얘기해요. 왜냐? 14만 4천의 성도들이 모이면 그 하늘에 이 14만 성도들과 합일해서 영체교환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들 14만 4천이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 조건부 종말이거든요.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이 종말을 자기들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 오시는 날 갑자기 온다. 또한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싹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 모든 선악간에 다 판단이 일어나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모든 것들이 불 가운데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모든 믿는 자들이 거기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설명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장에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땅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재림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세상은 다 끝나거든요. 끝. 그러니까 나 재림주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내심 하나님 안 믿는 게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 그 당시랑 똑같이 무슨 재림, 이 땅은 영원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들 정신병자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나쁜 놈이거나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거짓 선생들이 거짓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오늘날도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 당시의 분위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 이렇게 정말 이단들의 활동은 너무나도 활발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두 눈과 귀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의 삶과 또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무엇을 명하십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도록 말이죠.
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게 나를 그냥 잡아가세요 하는 것, 그냥 내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됩니다. 네가 와라 하면서 데리고 오세요. 얼마나 하루에 한 장씩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러다 자, 이렇게 늘 경건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서 정말 이단의 세력이 얼씬도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이단이 찾아오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얻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에는 종말의 시기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